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7절,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좀 주목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 일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16절 이제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지금 이제 같이 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연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율법을 아주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에 대한 통치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현 정부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지금 뭐 딱 이 헤롯 왕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헤롯 왕을 지지하고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이 성향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대립되는 상황이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이 우리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반대하는 일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헤롯 당원들은 맨날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고 바리새인들은 저 매국노 같은 놈들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 피고를 빨아먹고 있는데 나라 팔아먹고 있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또 헤롯 당원들을 맨날 막 매국노라고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세상 막 존경을 표하고 뭐 예수님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속내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지금 이 모든 이 행사가 다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다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막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서로 반대편에 서서 맨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면서 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일을 하는 데는요 협력하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혹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이런 모습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 막 종교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막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욕하고 막 비난하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일을 할 때는요, 이게 도대체 네 편 하던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라고 돼서 막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은요 늘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늘 연합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사단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늘 분열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이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늘 연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이나 혹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런 도전과 유혹 또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할 때 정말 뭐 세상 뭐 예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지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온 건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건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분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예수님이 뭘 보시고 이들의 악함을 분별하셨냐면, 물론 이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보셨겠죠. 근데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일단 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뭔가 계략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꺼낸 질문이 뭐냐면 세금에 관한 거였어요. 세금에 관한 이 질문도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딱 봐도 계략이 있는 거죠. 어느 편에 서서 누구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딱 간파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왔다는 것을 딱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악한 마음이 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외식하는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들이 나를 시험하러 왔다는 걸 아셨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관심법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정말 딱 정치적으로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뭐 진보, 한쪽은 보수, 한쪽은 자, 한쪽은 우, 한쪽은 한쪽은 야 이렇게. 근데 이게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딱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이야기하는 순간 으 하면서 막 달려들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미워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좌우 여야 이런 거 없어요. 진보 보수 그런 거 없어져요.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질까요? 좌와 우로 나눠질까요? 여와 야가 나눠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반대편에 있다, 반대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한 이 질문에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요 가이사라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뒤편에는 가이사라를 칭송하는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야 이게 누구의 글이고 누구의 형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봐도 이건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죠. 가이사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고 국가에 정해진 정책이나 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 믿으세요? 성경 말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 법 이런 모든 행정 이 사회에서 이렇게 구축해 놓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함부로 뭐 나라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실천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요 세금 내어야 한다 세금 내라라고 하면 내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서 내가 이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난 세금 못 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이 무엇이든 그걸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것을 바쳐라라고 하면 그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반대의 입장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자기들의 종교적인 성향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세금은 잘 냈는데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행하는 모습 둘 다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는 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규범, 규례 이런 것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편에 서도 안 됩니다. 그냥 보수라서 난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보라서 나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느 한쪽 편에 그냥 편향된 모습으로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서야 할 편은요,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 거기에 편중돼서 그냥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누가 이렇게 저한테 이거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성경적인 보수가 기독교적인 보수는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보수, 성경적인 진보가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보수, 기독교적인 진보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보수라고 하는 단어,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편향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적인 보수라고 하니까 이게 보수가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인 진보라고 하면 진보가 성경적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보 보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다 어느 한쪽 편에 편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보수 진보 단어 안 써요. 지금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옳은가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수에 서서 진보에 서서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보수편 진보편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보수 진보 아닙니다.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도 지금 딱 말씀하실 때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았어요. 둘 다 틀렸다. 둘 다 세금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쪽 편에 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교회가요, 보수의 편에 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진보의 편에 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도 아마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눠라고 하시면 나눠주실 분들 있을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누군가 사람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지금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세워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유튜브 영상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영상 보내시는 분한테 기도하시라고 나와서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는데 왜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잘 서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좌우, 여야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향해서는요 똑같은 목소리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와 같이 함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해서 함께 협력하자고 하는 건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